우리 계속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또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볼 때는 잘 몰라요. 두 번 보고 똑같은 책이라도 세 번 보고 네 번 이러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요.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아주 낯가림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영이 너 참 적응을 참 잘한다. 직장생활 이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에요. 너는 참 낯을 가리지 않고 참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가 제일 낯을 많이 가려. 근데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 처음 보는 사람, 어디 처음 가는 그런 장소에 가면 되게 제가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낯가림 그만큼 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자꾸 사람을 만나고 또 설교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졌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꾸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빛이 보이고 정말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구경희 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이 후반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 구집사님이 후반기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편안하면서 은혜가 왔어요. 훈련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 왔어요. 함정에 빠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도했으니 뭐 할 말이 없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잠깐 한 1분 안에 정리하면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어요. AD
53년에서 57년 사이 그런 긴 기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이 됩니다. 그게 AD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한 2년간 투옥이 되면서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왜 바울이 에베소를 타켓을 삼았을까? 그 소아시아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도 에베소 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3차도 역시 에베소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바로 복음의 거점, 베이스 캠프를 에베소로 차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 주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전략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할 때 꼭 전략을 세우셨거든요. 그냥 안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스 캠프를 가버나움으로 차리기 위해서. 갈릴리 가장 큰 동네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바울이 개척하고요. 잠시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가 목회를 잠깐 했죠. 아볼로도 목회하고요. 그 당대에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노년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 터키 주변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기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가 바로 베이스 캠프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도상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아랫부분이 어디죠? 아랫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이죠. 그다음에 북쪽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여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그 밑에 해안 지역에 아테네가 있죠.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따로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은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하은이를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부탁을 하든 특권이에요. 제 딸이니까요. 어려운 부탁을 할 때도요, 아빠 저한테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참 기가 막혀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빠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저 딸인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주 조심스러워하죠. 이유가 뭘까요? 토요일이니까 그래요. 본인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지만 제 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뭐 평일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제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때로는 참 무례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무례한 방해가 저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아빠 학교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왔어. 이러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요? 제 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딸이고 저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24시간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에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할 권리가 있어요. 아빠 배고파, 아빠 밥 줘. 가만히 앉아서 아빠 가는 길에 물 한 컵 더 줘.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하고 그만큼 친하기 때문이죠. 마음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닌 적이 꽤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참 이상한 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저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런 말을 하기도 되게 쑥스러워요.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절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서신 13권을 읽어보면 바울서신 항상 초두에 반복되는 단어, 빠지지 않는 인사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이것이 계속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란 이 단어는요, 세상에서 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권이에요. 은혜와 평강.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충만해야 평강이 온다.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평강도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면요, 늘 불안해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이 두 단어는 에베소서에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서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죠. 은혜.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은 은혜 충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로마 투옥된 상태입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로 충만하니까, 은혜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 우리 전국을 지나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 9월 한 달 시작할 때 정말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만족이 오죠. 우리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요, 만족이 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인사를 끝나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의 가슴 벅찬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냥 뭐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예배팀하고 잠깐 이 노래 불렀거든요. 제가 오늘 부르겠다고. 근데 부르다가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그냥 부르는데 그냥 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안 쏟아지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이 9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 반응이 없잖아요. 외쳐봐야 뭐 외쳐라 뭐 혼자 뭐 나는 내대로 살겠다. 종모가 그제 막 두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두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래 돼 있죠.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원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원어는 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감옥 안에서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찬양이 나와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2021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송경진 씨의 은혜 찬양입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많이 깨닫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요소. 기가 막힌 가사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하은이가 바이올린 학원을 가는데 제가 태워줘요. 토요일마다. 제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일어나요. 안 태워줄 수가 없어요. 그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잠 좀 자게. 근데요, 딱 남원주 중학교 가기 전 그 사거리 있죠. 청솔 1차 그 사거리 신호받고 탁 가가 오른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핸들을 확 틀었거든요. 아찔한 거예요. 차 한 대가 막 손살처럼 샥 찌는. 저는 그거 못 봤거든요. 여러분, 운전해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확 틀었다가 우악 하고 돌렸어요. 정말 아찔하. 근데 차가 너무 좋은 차예요. 제너시스예요. 그거 박았으면 의외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박았어 이런 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와,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하연이는 몰라요. 저 진짜 아찔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다 은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 끊어, 그만해. 여러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생활에서 다 보면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음미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감격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에 속한 복보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할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신령한 이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있지만 적어요. 땅에 속한 복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속성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어떤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관심이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요.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어봤죠. 만인 구원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만인 구원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게 맞지 않다고 말해요. 왜요? 오늘 말씀 보세요.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누가 선택하시나요? 오늘 4절 5절 보세요. 누가 선택하시나요?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론, 유명한 교리죠. 하나님의 선택론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그러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기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아요. 부족한 나를,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랜덤으로 아니로 우리를 탁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요. 창세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가 존재하기 이전, 인류 역사가 이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 원주 동부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싹 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비밀리에 작동하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하고, 네 번째 실패하고, 다섯 번째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죠.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주 공항에서 제주도행 티켓을 타야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천국의 티켓을 꼭 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은 믿음 말하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목적은 뭐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실까?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구집사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저주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딱 뜨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꼭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늘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말씀이 일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9월 한 달 꼭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